그리스의 신화 중에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주 뛰어난 건축가요 발명가였는데, 크레타의 왕은 그에게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미궁이 완성되자 왕은 그 성의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고 싶어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그 미궁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이달로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미궁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그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합니다. 날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들의 깃털을 하나하나 주워서 모아서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서 날개를 만듭니다. 다이달로스는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하여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하여 날개가 무거워지니 하늘과 바다의 한가운데로 날아야 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마침내 탈출하는 날,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루스는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카루스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말을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높게 날아오릅니다.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의하여 깃털에 붙어있던 밀랍이 녹아버리자 날개를 잃어버리고 그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신화의 주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오른 결과는 파멸이었다는 거죠. 이 신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는 인간의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가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날개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높이 올라가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높아질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날개가 높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추락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너무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면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성취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으로 경영하는 거다 그랬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저울로 달아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에 대해서도, 악인에 대해서도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악인이 필요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도 필요하기 때문이니 그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재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나은 것이다. 억지로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이 얼마든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분복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이 벌어도 새 나갈 수 있고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다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어떻게 정치해야 하느냐, 그것이 주제입니다. 왕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나의 왕권을 오래오래 견고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신하로 말하자면 어떻게 내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왕과 신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은 다가오는가 하면은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복을 잘 이어가려면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을 다 떨어먹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잘 나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왕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느냐 하면은 아니지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붙잡아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보다 더 큰 원칙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죠? 그 재판을 어떤 근거로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냐? 인권을 줬죠. 이것을 천부인권설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지켜가는 게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계통도를 살펴보면 율법에서 일반법이 나옵니다. 신학에서 법학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야사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중요한 재판을 놓고 고민이 돼서
힘들어하다가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왕의 얼굴을 보니까 매우 근심스러워요. 그래서 왕이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판결하면 아무개가 치명타를 입고 저렇게 판결하면 아무개가 실망을 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왕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 이것을 잊지 마소서. 왕은 그 말을 들었고 그렇게 판결함으로써 백성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문제에 관한 뜻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판해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자, 이것을 오늘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은 지도자에게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효율성이 생겨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법을 준수하고 자신이 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건데 그게 11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저울에다 물건 달아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저울추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그때마다 무거운 추, 가벼운 추를 바꿔 사용했어요.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로, 팔 때는 무거운 추로 저울 눈금을 속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한 근을 샀는데 집에 와보니 한 근이 아닙니다. 상도덕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성의 삶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어느 왕이 등극을 한 후에 지혜로운 신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을 위하여 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언가? 그러자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울추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살림을 공평하게 하고 상거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도덕을 바로 세우고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이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뭐 대단한 변화가 있겠어? 위대한 왕이 되려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뭔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왕권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대답이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보호자는 무엇 때문에 굳게 선다고요? 공의 위에 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칼과 군대의 힘으로 억눌러서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왕이 공의로울 때, 왕 자신이 법을 잘 지키고 물가를 바로 잡아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럴 때만 왕의 보호자는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왕이 공의로울 때 그 보좌가 견고해지느냐? 정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권력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질서의식을 가질 때에 왕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위엄, 디그니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왕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왕권은 견고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하면은 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법을 지키며 공의로워질 때, 그럴 때에 백성의 마음이 왕에게로 모아지면서 그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왕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왕권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내 보호자가 견고할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 법과 원칙과 질서를 왕 자체가 잘 따라가고 시장 질서 회복할 때만 보호자는 견고한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신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어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신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말을 왕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게 좋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파면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17절, 어떤 신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신하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이탈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권력의 목적이 뭐냐?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공의를 세울 때 견고해진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건데 그게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공의입니다.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권력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잃어버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에 보면은 수많은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대를 호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권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던 것도 아니고 법이 없던 것도 아닌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많은 황제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겠어요?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 왕이 불의한 일을 자행하거나 원칙 없고 제멋대로 폭정을 했을 때,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 무너지고, 두 번째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럴 때의 지혜가 어두워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듣지 않게 되는 그 교만함에 붙들릴 때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불의해지고 교만하면 끝나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신하로 말하자면 내가 왜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왜 버림받는가? 제거되는가? 똑같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재물을 탐내고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커지려고 했을 때, 자기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 했을 때 제거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왕에게나 신하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공의와 겸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인 기쁨이고 또 하나는 인공적인 기쁨이에요. 자연적인 기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추수의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추수의 기쁨.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그게 다 무르익었어요.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이, 농부의 기쁨은 대단한 거죠.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에 나서 이젠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지 않으면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인데 다행히 열심히 싸워 이겼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나눌 때, 그때에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을 나누는 건 굉장한 기쁨이지만 교만한 자와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만함 속에는 이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뻐했는데 왜 똑같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그러면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면 거기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패망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불의에 빠지지 않고 공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 폭포수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갈급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에게 뚜렷하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듣고는 있는데 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도 듣기는 듣는데 집중이 안 돼.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 다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소리 같아. 그게 뭐냐 하면은 심판받은 마음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2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 옷깃을 여미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회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이 소리를 안 들으면 점점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안 들려요. 이제는 내가 할 단계가 뭐냐?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들렸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그 주신 말씀의 힘으로 내 마음이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불의에서 떠나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성신학자 글렌 힐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가 too busy, 너무 바쁘다. 너무 일에 몰두하고 업적주의에 빠져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는지 모르게 달려가고 왜 바쁜지 모르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too noisy,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가득한 겁니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못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프게 해야 되나? 바쁜 것, 소란한 것을 그치게 해야 되나?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교만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데 마음 빼앗기고 작은 선곡에 집착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말씀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라는 말이 레브쉐메트, 듣는 마음을 주세요. Hearing heart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귀와 명예까지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고 소란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가 말씀 앞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멀리 희미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소리로 들려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어. 겸손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 불의에서 벗어나 공의롭고 겸손하면 우리의 앞날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인생이 그르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언어로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복을 잘 이어가려면, 왕권이 견고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그르치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걸어감을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의와 겸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교만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삼가 주의해 들음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에 공의와 겸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멀리 들려오는 듣지 못하게 된 내 마음의 요란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삼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롭고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불의에서 벗어나고 교만에서 벗어나 공의롭고 겸손하게 해 주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법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형편을 살피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통치하게 하셔서 그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겸손. 이것이 이 나라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나라에 공의와 겸손이 가득하게 하시고 불의와 교만으로 인하여 질서가 흩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공의와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신 복을 잘 이어갈 수 있는가? 공의와 겸손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에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러워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에 삼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